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자 아브라함, 수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 도로명이 뭡니까? 4293 데스칸소 에버뉴입니다. 여기서 데스칸소라는 이 스페인어 단어는 쉼, 휴식, 안식, 평안, 멈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스칸소 에버뉴는 쉼의 길, Road of Res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쉬러 옵니다.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교회에 와요. 도로 이름처럼 이곳에는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 이 주님의 날 이곳에서 안식하며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엘리사가 아니에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 수넴 여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수넴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수넴의 뜻이 바로 평안, 안정, 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도로명 데스칸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지역에 살았던 수넴 여인은 전쟁이나 환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했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안의 자리에서 그녀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인의 인생 속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 씨름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자 아브라함 수넴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4장 8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37절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말 잘 섬겼습니다. 자신의 집에 엘리사 전용 방을 만들어줬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없음을 알았고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기적적으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수넴 여인이 낳은 이 귀한 아들이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는데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 방 침대에 눕혀놓고 갈멜산으로 갑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자신의 종 게하시와 자신의 지팡이를 먼저 보냅니다.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아도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의 간청으로 엘리사가 그 집에 직접 와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기적이죠. 저는 평소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창세기 18장과 열왕기하 4장 첫 번째 단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좀 글씨가 작은데 성경은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았어요.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수넴 여인을 이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귀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크다라는 의미예요. 크다. 가돌 해가지고 크다라는 의미인데 재물이 많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아브라함처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엘리사를 그 돈으로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방문을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정말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맞이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영접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줬죠. 게다가 다락방을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주면서 침대 놓고 책상, 등잔 다 준비해줬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심 동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인식했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았고 자신의 물질과 정성을 다해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잘 섬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99세. 사라가 89세. 생리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지금 교회 부흥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표로 돌아가겠습니다. 1년이 지나서 기적처럼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한편 수넴 여인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남편은 늙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약속을 하죠.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다른 아들이 아니라 네 배에서 나온 너의 아들을 안을 것이다. 수넴 여인은 그 예언을 듣고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수넴 여인, 이 두 인물은 시대도 배경도 성별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본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식별력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수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엘리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고 이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장막을 열었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그 약속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멈췄고 수넴 여인의 남편은 늙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둘 다 말씀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함으로 섬기는 자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말씀으로, 꿈으로 주신 그 약속을 저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표 보겠습니다. 다음 표.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사람 모두 그 시험을 맞이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고,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의 외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줄로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수넴 여인도 아들이 죽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엘리사가 있는 곳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40km 정도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술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이 거리는 42.7km입니다. 마일로 계산하니까 26.5마일이에요. 안 쉬고 걸어가면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먼 길을 수넴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다시 표를 보여주세요. 수넴 여인을 만난 엘리사는 처음엔 지팡이를 보내면서 간접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겠지만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 죽은 아이 얼굴에 놓아라. 빨리 출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갈멜산에서 수넴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엘리사의 테스트였어요. 어떤 테스트예요? 수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정말 네가 끝까지 나와 하나님을 붙들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테스트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수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이걸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은 내가 엘리야 스승님께 했던 말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 보고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직접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내려갑니다. 지팡이로는 아이를 살리지 못했지만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면 수넴 여인의 아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수넴 여인에게는 공통된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22장으로 설교를 한 믿음의 테스트라는 설교와 또 이삭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당시에 인신제사,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그런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숭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리고 너의 아들을 살려주었지만, 나는 2000년 후에 이곳 모리아산에서 내 독자, 내 아들 예수를 인류를 위해 바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느꼈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나도 느낄 것이다. 그 아픈 마음을 나와 함께 나누지 않겠니?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너는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많이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과 침묵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편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도 같은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여인아, 너의 아들이 죽었을 때의 그 고통,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느낄 아픔이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의 아들, 내 아들 예수도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할 것이다. 수넴 여인이 살아 돌아온 아들을 부여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수넴 여인에게 나누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미리 경험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모형을 경험했고 수넴 여인은 부활의 모형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자신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창세기 18장 뒷부분을 보시면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의인 몇 명에서 시작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내려가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 전에 창세기 18장 17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사건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자신의 계획과 그 마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거예요. 그 와중에 소돔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비밀을 함께 나누는 친구, 마음을 함께 나누는 친구로 대우하신 겁니다. 이번에 아모스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비밀은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 이건 단순한 비밀 정보가 아니에요. 비밀, 소드는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선지자가 참여하는 하늘의 어떤 회의입니다. 비밀 회의. 이것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소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하늘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신다,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25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도 소드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나온 거랑 똑같은 단어죠. 소드, 비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드는 단순한 비밀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털어놓는 관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친한 사람과는 비밀이 없잖아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서 언약의 비밀, 자신의 마음을 나누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적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수넴 여인처럼, 아모스처럼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십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실 비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실 그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와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비밀, 휴거의 복음을 강단에서 외칠 사람을 찾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휴거라는 단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결교단의 무명의 목사, 저를 찾아내셨습니다. 저 목사 교만하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내셨고 한국에서 저를 미국으로, 그리고 북가주에서 저를 남가주로 옮기셨고 2023년 7월 저를 세계 속의 한국교회 미주세안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담임이 된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마지막 때 휴거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시즌 1 천국의 계단, 시즌 2 휴거의 조건, 시즌 3 누가 행전, 시즌 4 탈출하는 교회, 지금까지 성경적인 휴거의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진리를 외치는 종말의 신앙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수넴 여인,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요,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행함과 인내로 믿음을 완성했습니다. 수넴 여인도 행함과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고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함으로 섬기며 인내로 붙드는 이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한 왕이나 군사령관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대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탈출, 믿음의 자리로의 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안한 자리를 떠나라. 머물던 신앙의 안락함을 벗어나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그 자리로 탈출해라. 그곳에서 나와 함께 내 마음을 나누자. 제가 휴거의 조건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행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율법주의 이단이 아닙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이삭을 바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여자 아브라함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끝까지 붙들어서 죽은 아들을 도로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행함 있는 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행함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특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휴거와 재림의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마지막 고백,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받고 휴거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